네, 우리 너무 감동적인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백신의 접종 순서가 왔어도 거부하고 다음에 맞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백신이 아무 때나 원하는 때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앞에 순서가 왔는데 이것을 미루면 이 순서가 맨 뒤로 간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뉴스에서 보고 이게 잘못하면 이거 올해 내에 맞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는 1만 8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이 접종을 마쳤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5명만 약간 이상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경미한 증상으로 일반적인 독감 주사를 맞을 때도 일어나는 정도의 그런 증상만 있었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모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들으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희소식으로 이 백신 한 병으로 원래는 5명을 맞추는 게 기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7명까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특별히 개발해낸 그 주사기가 능력이 아주 성능이 좋은 주사기가 있어서 이걸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그렇게 이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인가 봅니다. 간호사들도 실력이 너무 좋아서 그걸 또 아주 정확하게 미리수를 재서 넣으면 7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통해서 어서 빨리 이러한 노력들 잘 진행돼서 모든 것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우리 북일교회도 함께 다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민수기 13장 이 말씀은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까지 와서 그 앞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서 말씀만을 보면 이스라엘이 곧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는 이 사건이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로부터 40년 뒤에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사건을 회상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초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모세의 회고를 보면 분명히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장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곧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의 이런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 신명기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을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아멘. 아멘. 모세는 너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어서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올라갈 것을 요구하였고, 또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결국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노라고 모세는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정탐꾼을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출애굽과 광야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마지못해 승낙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의 두령들을 직접 지명하십니다. 12지파의 두령들을 세우는데요, 나중에 이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는 이 사람들을 보면 그 명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으로 보낸 바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뽑은 것이 아니고 모세와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뽑게 된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가 뽑아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은요,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보내는 것인데 누가 이 사람들을 뽑습니까? 모세가 뽑아서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히 볼까요? 민수기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누가 보냈다고요? 모세가 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 방법을 찾아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누구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나안 땅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는 이미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고 계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앞에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전쟁을 벌이면 객관적인 전력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은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전쟁을 벌이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느냐 안 그러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결코 그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상황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 상대가 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그 상상할 수도 없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며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그 광야를 지나 이 땅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믿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의심받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우리의 상식상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그들은 직접 목도하고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또 우리가 보아야 믿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인간적인 모습일 뿐이죠. 코로나19 이후에 요즘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제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불확실하고 그 알 수도 없는 미래에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걸면서 자신의 모든 것, 그 전 재산을 넘어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 주식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옆에 걸어 다니시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눈으로, 우리의 한계이죠.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오늘 밤에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생명이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알 수도 없는 그 한계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가 서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느낄 수 없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북일교회와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정탐꾼의 사건 가운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내어집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보고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자,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여러 곳을 두루 다니다가 헤브론이라는 곳을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일의 완전한 성취를 위한 그 기간으로 말씀되어지는데요, 여기서도 정탐꾼들이 완전하게 충분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어서 정탐꾼들은 돌아오는 길에 한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거대한지 이게 뭐 아무리 가지를 같이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그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둘러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거대한 포도송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에스골이라, 이 송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송이 할 때 그 큰 묶음 하나를 의미하는 뜻이거든요. 그 에스골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이름하게 됩니다. 훗날에 이 땅은요, 유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을 약속하는 야곱의 유언 가운데서도 이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자,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답니다. 이런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가 그렇게 막 아름드리 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이 나귀를 맬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암나귀 새끼까지도 맵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수 있다. 얼마나 포도나무가 튼튼하게 자랐으면 그랬을까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여러분 옷을 빨 때는 물에 빨아야 되겠죠. 포도주에 오히려 적셔지면 그것을 물에 가서 빨아야 될 텐데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포도주가 넘친다는 말이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포도가 너무 많이 생산되고 포도주도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그 옷을 그곳에 빨 정도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은 비옥한 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에는 헤브론이란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훗날 다윗이 이 지역을 자신의 정치 중심지로 삼아서 7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곳은 북쪽의 세겜과 같이 이스라엘 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그들의 모든 선조들이 이곳에서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그들의 아내들 중에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을 제외하고 모두가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이곳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값을 치르고 돈을 주고 산 땅이기도 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그야말로 그들이 유일하게, 어찌 보면 유일하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당당히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 곳이 이 헤브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들마저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우셨겠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을 좀 펴시고 보시면서 같이 보아도 좋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되고도 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을 계속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주변에 사막 지역이죠. 광야 지대입니다. 그렇게 막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지 않은 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이요, 연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 우기라고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우기를 나타내는데, 그 우기가 되면 그 전까지 광야 또 사막 지역이죠. 그 사막 지역에는 정말 뭐 우기가 되든 건기가 되든 간에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아니하고 나무도 정말 삐쩍 마른 나무들만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그냥 사방이 모래 사막이죠. 근데 그런 사막 광야를 지나오다가 이 가나안 땅에 우기를 맞은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경계로 해서
그 안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푸른색으로 풀밭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꽃들이 만발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자, 젖과 꿀이 흐른 땅, 젖이 흐른다는 것은 젖을 생각하면 누가 젖을 내고 또 먹을까요? 가축들이죠. 가축들이 충분히 먹을 만한 풀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꿀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꽃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꽃들이 만발해 있고 또 꽃들이 피는다는 것은 그 꽃들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결국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가축들을 풀어놔서 충분히 먹일 만한 풀들이 자란다는 것이고, 또한 꽃이 자란다는 것은 꽃이 만발해, 그러니까 꿀이 흐른다는 것은 꿀을 얻을 수 있는 꽃이 만발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이 그 근처에 유일하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땅이 그 가나안 땅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보고가 좋았는데요, 민수기서 13장 28절 말씀 봅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 반전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자,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다음에 사용되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좋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과 요새는 하나같이 견고하고 그곳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짜 아낙 자손이 살았는가? 아낙 자손은요,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나오는 이 거인 족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여기 살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가나안 사람들 보기에 정말 키가 좀 크고 커 보이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좀 실감나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아낙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 긍정적인 내게로 완전히, 그 전에 말했던 긍정적인 보고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보고였습니다. 다 좋은데 그곳에는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고 그들은 아낙 자손처럼 큰 거인 족속, 우린 도저히 그곳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이 놀라울 정도로 좋지만 하나님 말씀대로의 정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땅은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우리 땅이 될 수 없다, 취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정탐을 하고 나서도 앞과 뒤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보면 갈렙과 열 정탐꾼이 나뉘어져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들의 의견이 달랐던 것이죠. 어찌 보면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소 혼자이기도 하고 정말 이 흥분돼 있고 또는 감정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갈렙의 보고야말로, 그의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10명이고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고백이 된 것이죠. 갈렙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하지 아니하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만 보고 돌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이것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수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기도해 왔지만은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이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도저히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내게 어떻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취하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서 결론 또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좌절하고 낙담하여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웅성웅성거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갈렙이 등장하여서 모세 앞에 서서 백성들을 먼저 진정시킨 뒤에 용기를 내어서 그들 앞에 그들의 용기를 주는 믿음을 세우는 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그야말로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그는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용기는, 이 용기 있는 이 고백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래 나도 보았다, 그 사람들을 보았고 그 성을 보았고 그 요새를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할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죠. 반대로 31절 말씀, 우리 본문의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자,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그야말로 비관론을 쏟아냅니다. 정탐꾼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팩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거짓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이기지 못할 것, 어찌 보면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비록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정탐꾼들의 이러한 결론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큰 불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해서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이끌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믿지 않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33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면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들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자신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결론과 이 열 정탐꾼의 결론은 너무 다릅니다. 갈렙은 이 보고를, 똑같은 보고를 하고 나서도 갈렙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취하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보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얼른 올라가서 취하자, 이기리라. 그러나 다른 이들은 결코 이길 수 없으리라. 메뚜기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편에, 갈렙의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론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에 객관적인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설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결론을 결정하고 그 믿음의 결론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지혜롭게 믿음의 결정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런던은 날마다 독일군의 공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전기불도 제대로 켜지 못했습니다. 그곳이 도시인 것이 발각되면 그곳에 어김없이 폭격이 내리게 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계속되는 악몽 같은 그 독일군의 공습에 전기불도 켜지 못하고 암흑 속에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는 나날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어려운 이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되는 것이 있었으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당시 이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음성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밤마다 그 어둠 속에 두려워 떠는 런던의 시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때가, 그때가 그들에게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니라 최고의 순간이었노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밤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윈스턴 처칠 수상은 런던 시민들을 독려하였고, 그리고 아침마다 방송에 텔레비전에 나올 때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이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사진 찍을 때 많이 하는 V자입니다. V자. 이 승리, 빅토리의 앞자가 되는 V자를 상징하는 이 V자를 그리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죠.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런던의 대공습을 통하여서 런던의 시민들 4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가족들과 이웃을 잃었지만은 9개월 동안에 의연하게 버텨낸 결과 마침내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과 함께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암담하고 어두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외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를 어둡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일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큰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항상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표어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심장으로 이웃과 세계를 품자. 아멘. 또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취하라는 표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약속의 땅을 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과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열정탐꾼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패배감에 쌓여서 메뚜기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서
올해가 마치는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얼싸안으며 서로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이러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